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최후의 이 만찬을 반드시 베푸셔야 되고, 반드시 제자들도 참여해야 되고, 참여한 제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꼭 성만찬을 해야만 되고, 이 성만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시대라고 하고,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이 성만찬을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은 뭐 때문에 유월절을 왜 이렇게 지켰겠습니까? 유월절을 왜 지켰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죽음이 넘어간다. 뭘 한 사람은, 양의 피를 이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그 문턱을 넘어가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갔다. 누구 유대인들이 아닌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의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집은 다 유월 죽음이 넘어갔지만,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 구원의 날을 뭘로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어린 양으로 대체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지를 안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절기로 알았던 그것으로만 안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어린 양,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이 넘어가는, 예수를 믿으면 그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구약 때도 우리가 오실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오실 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뭔 자가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산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자가 되었다고. 왜 산자라고 부릅니까? 누가 살아계시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산자라는 의미라.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산자의 이삭, 산자의 야곱, 산자의 아브람 이라는 표현을 써서 산자라고 말했다. 구약 때도 산자는 어린 양으로 오실 누구를 믿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 구약 때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있고 숫자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이라고 보았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본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로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들이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뭘 형성했다고 했습니까? 카르텔, 기득권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선 로마와 적당히 결탁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반면에 그들의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산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 마귀 새끼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마귀 새끼라고 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구약 백성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어린 양을 대신한 완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쳐짐으로 다른 무언가를 유월절 대신 다른 무언가를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신 메시아가 예수라고 알았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영원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유월절 지내는 법을 바꿔야 됩니까? 바꾸지 않아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 유월절 성만찬은 공간보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은 구약 백성이 이제 어린 양으로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되겠습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누구를 기념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로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대신했으니까 어린 양으로 이 오신 메시아가 예수라고 안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을 드려야 됩니까? 새로운 성만찬을 드려야 됩니까? 성만찬을 드려. 유대인들이 표가 갈렸겠습니까? 안 갈렸겠습니까? 갈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유월절 어린 양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속했다고 완 유대인들은 성만찬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만찬을 지켰단 말이에요. 성만찬의 최종 목적이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온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구약이라고 그럽니까? 신약 시대라고 합니까?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가신 그 피와
그 몸이 십자가에 찍히셔서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날로 유월절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고 있다, 지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지키자고 하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양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키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지킴으로 가장 유익한 건 뭡니까? 탐심의 할례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뭘로 다 지켰다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율법은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도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우리와 자신도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죄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면은 문제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인 예수일 뿐이란 말이에요. 죽었고 끝났다면. 그래도 야,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려고 죽었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돼버립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자의 성부처럼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로 내가 너희가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또 먹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 이 유월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찬으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부활절 오면은 양 잡아다가 여기서 각을 뜨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성찬으로 지냅니까? 성찬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다른 날은 못해도 이 부활절만큼은 성찬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것은 유월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뭘 제정하셨다? 성찬을 제정하셨다. 세례는 한 번 받습니까? 두 번 받습니까? 한 번 받나? 세례는? 성찬은 여러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여러 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는, 자, 연합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와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는 것,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를 할 수. 왜? 우리의 탐심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반드시 죄를 진다, 짓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죄를 진다, 안 진다?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알고도 거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탄식한다라고 기록하고 성령이 탄식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에 참여한 것처럼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이 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만찬으로 지켜졌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산자의 아브라함, 산자의 이삭, 산자의 야곱은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뭐가 이루어질 걸 알고 있었습니까? 성만찬이 이 유월절이 이제 언젠가는 그 예수의 피로 이미 이걸 다 예고했습니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요 그의 징계는 우리의 평화요 그의 상함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유월절을 드렸던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이 오면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언젠가는 이 유월절 우리가 어린 양으로 지금 죄를 어린 양을 그들은 몇 번 잡았습니까? 수없이 잡았단 말이야. 어린 양을 수없이 죄 질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았어. 죄 질 때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안수한 후에 닭을 떠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속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 5가지가 다 속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어린 양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언젠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으로 이제는 성만찬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의미는 가장 큰 게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 성만찬이 보고 있는 거랍니다. 6월절이 보고 있는 게 성만찬이라면 이 성만찬이 보고 있는 게 예수님과의 천국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천국 혼인잔치는 19장 6절에서 1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 혼인잔치라는 19장 계시록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의뢰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게 지금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르신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이제 누가 통치합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성경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 살아있는 목적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지금 이제 천국 혼인 잔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예수님이 올 성만찬을 보고 있다면, 이 성만찬은 뭘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올 천국의 혼인잔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약 백성이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그 성만찬을 드리는 그 유월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백성이 있었다면, 신약의 백성은 뭘 바라봅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혼인잔치. 이건 땅의 혼인잔치입니까? 하늘의 혼인잔치입니까? 하늘의 혼인잔치인단 말이에요. 하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마시고 즐깁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죽으시고 올라가시면 이제 포도주는 예수님은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신단 말이에요. 포도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빵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몸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빵으로 의미하고 피와 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구약의 백성이 유월절 드리면서 오실 그분 메시아가 흘리신 피와 그 모든 저주를 받아 죽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성만찬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의 신약의 백성은 성만찬을 통해서 뭘 바라봅니까? 천국의 혼인잔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이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그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는, 성만찬은 마지막, 지금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을 지내는 게 목요일 오후에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오전, 내일, 오늘 지금은 목요일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유월절에 최후 만찬을 하신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어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떠나고 누구와 함께 성만찬합니까? 가룟 유다가 없는 예수님의 순수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뭘 바라보고 있다?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구약 백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이제는 예수가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기념하는,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는 하늘에서 무슨 잔치가 이루어진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유월절, 성만찬, 혼인잔치,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 신약의 백성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이 죄로 인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다시 부활로 태어날 죽음입니까? 다시 이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는 이미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죽음은 죄의 싹으로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썩을 몸을 통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태어날 부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부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다른단 말이에요. 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혼인잔치를 한다, 아니면 하늘의 혼인잔치를 맛본다. 맛보는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성만. 너희는 성만찬을 계속하라 라고 말합니까? 계속하지 말아라고 말합니까? 너희끼리 계속해라 라고 말한다. 몇 절에서 그랬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성만찬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완성되는 그날까지 뭐가 이루어진다? 예수를 기념하는, 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뭐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성만찬의 예표로 유월절을 지냈다면, 오신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를 위한 성만찬을 너희가 해야 된다, 해야 되지만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내야 됩니까? 이제 성만찬으로 오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기념일로 보내야 됩니까? 기념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세 가지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 화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신다. 화채설. 공제설. 피와 몸과 빵이 포도주와 빵에 예수님의 피와 몸이 함께 있다. 공제, 같이 있다. 기념하는 것은, 영적 기념설은 뭡니까?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빵과 떡에 있습니까? 그냥 그 포도주와 떡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삼습니까? 의미로 삼은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그러나 루터교는 예수님도 이 빵 속에 있고 빵도 빵이고 공제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화채설. 피와 빵이 누구다? 실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피와 빵을 예수님처럼 다룹니까?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 성체를 그들은 예수님처럼 다룬단 말이에요. 실제 피와 함부로 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성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칼빈과 천주교가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공제설과.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을 하지만
무엇은 같다고 봐야 됩니까? 마지막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기념하는 그런 것이 이 6월절 어린 양, 이 목요일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그리고 22장 66절 이때는 방금 전에 6월절은 언제 지냈습니까? 목요일날 지냈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지내고 성만찬한 다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땀이 빗방울이 되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고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게 지금 목요일 저녁에서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목요일 날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오늘 66절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려서 공회에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공회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금요일날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장 32절 34절 예수님이 함께 끌려가시니라. 이때가 몇 시냐면 오전 금요일날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오전 9시에 끌려가. 유대인 시간으로는 3시란 말이에요. 9시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9시란 말이에요. 몇 시간 만에 죽으셨습니까? 6시. 몇 시간 만에? 6시. 한 30, 십자가에 6시. 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6시간 만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6시에 십자가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시. 오후 3시니까 6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한 3일은 걸린다 그래요.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습니까? 늦게 돌아가셨습니까? 빨리. 왜 빨리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고통을 짧게 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은 며칠 만에 하셨습니까? 3일 만에 하셨단 말이에요. 36시간으로 말하면 한 36시간 정도. 36시간에서 38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24시니까 하루 반 정도란 말이에요. 하루 반 정도.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부활하기까지 시간이 죽으신 것도 짧게 죽으셨고 부활도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것도 36시간 정도 무덤에 가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짧게 하셨습니까? 짧게 안 했습니까? 3일을 다 안 채웠대. 3일을 다 채우면은 72시간이란 말이에요. 36시간 정도, 반 정도로 줄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형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23장 44절에 빛을 잃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의 죽음은 무슨 관문이다? 죄의 삭스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관문으로 썩어질 것이 죽어야지 썩지 않을 걸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활의 관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관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6월절이 말하고 있답니다. 17절 합니다. 22장이요?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왜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이제 혼인잔치 때는 포도주를 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의 경배를 올립니까? 영광의 경배를 올리기 때문에 이제는 성만찬이 이제는 뭘로 바뀐다? 혼인잔치로 바뀐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제 포도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피라 그랬다. 포도주는 피고 빵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만찬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혼인잔치가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합니다. 잠깐만. 고린도서 1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우리가 지금은 뭘 보는 것 같다? 성만찬은 뭘 보는 것 같다? 거울을 본다. 하나님을 직접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성만찬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구약 때 유월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과 같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가렸어. 구약 때는. 왜냐하면 그 수건을 들면 그 빛을 보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고, 성만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실물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혼인잔치 때는 얼굴과 얼굴을 봅니까? 안 봅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만찬은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에서 얼굴을 보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거울에 똑같아.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해준 것처럼 거울을 본 것과 같아. 성찬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아. 성찬은. 그러나 19장에 나와 있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는 무엇과 무엇을 본 것과 같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본 것 같다.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랑의 장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맛보지 않는다.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22장 18절. 그러니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포도나무에서 난 걸 다시 마시지 않겠다. 새로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시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바뀌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합니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대면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대면했습니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대면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즉각적으로 죽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지 않으면 누구를 죽여야만 했습니까? 아담이 죽어야만 돼.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뭐가? 떡이 내 몸이고 또 잔이 내 피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뭐다? 내 피다.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이고 내 피다. 뭐가? 포도주가 내 피고 떡이 내 몸이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결국은 6월절에 시작해서 성만찬과 혼인잔치까지 전부를 이제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는 시대가 오고 그 이후에 완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언약들이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셔야 됐다? 예수님이 죽.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고지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하면 아니 되십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됩니까? 안 돼. 결국은 뭐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포도주를 계속 먹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취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이제 다시 안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면 살아야 됩니까? 영광 드리면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잔과 피를 떡을 먹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신 것처럼 에덴 동산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아담이었지만 천국은 죄를 질 수 없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완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예피하며 잡히기 직전에 성만찬하시고 성만찬 후에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뭐하기를 22장 6절 한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언제 잡으려고 했습니까? 무리가 없을 때 조용할 때. 그러면 6월절 잔치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이것도 성취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당시 6월절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와. 어느 집에 가도 다 들통이나. 그런데 큰 다락방이 있는 집에서 누구만 모였습니까? 제자들만 모였습니까?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까? 제자들만 먹는 것이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만찬할 때 세례 받는 사람만 먹습니까? 세례 안 받는 사람도 같이 먹습니까? 세례 받는 사람만 먹는 게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만찬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져요. 성만찬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아나스 대제사장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가야바의 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전 대제사장 집에 갔다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공회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에서 가서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어. 너희들이 왜 이 사람을 데려왔어?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 빌라도가. 그랬더니 헤롯에게 갔더니 누구를 지금 이 절기에 살려줘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살려준 게 아니라 바나바를 살려줘라 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결국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언도를 하게 된다. 십자가에. 그리고 유대의 왕의 팻말을 가지고 선지자이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속죄일에 어린 양으로 속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됐었어. 완전한 제물이 오셔서 죽음으로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정점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를 약속하는 게 성만찬이다. 성만찬이 아니다. 성만찬이다. 다음 주 20일 날 부활절은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